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매우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 그 세 절에서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대단한 영적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줍니다.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했다면 참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일인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 3절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 사랑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은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일컫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처럼, 한 분인 것처럼 완벽하고 온전하게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있기 전에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벽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좀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정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가 출발점이 돼가지고 나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알기도 전에 이미 삼위일체 완벽한 사랑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출발이 돼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녀를 알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말씀의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하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이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넣어서 읽어도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4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이 사랑은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쭉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성품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삶의 습관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삶의 습관을 가지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마음에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한 번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낌새를 챌 때마다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낌새를 채는 거죠. 낌새를 채는 것. 내 마음이 바닥났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바닥이 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없고 바닥났다라고 하는 사인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사인은 뭘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뭐뭇 하지 아니하며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니하며를 뺀 남아있는 단어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감지될 때, 그게 내 마음이 바닥났을 때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뭇 하지 아니하며, 요거 이제 빼면 남아있는 단어 뭡니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불의를 기뻐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바닥이 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바닥이 나서 바닥 긁는 소리, 이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항아리가 아주 미세하게 금이가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데 죄인의 마음, 그 마음의 항아리에는 금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셉니다. 조금씩 셉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채웠다고 계속 가느냐? 아니요, 내일만 되면 다 셉니다. 그래서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닥이 드러나면 바닥 긁는 소리가 나잖아요.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담겨져 있어요. 표주박으로 이렇게 뜨면 물 뜨는 소리가 나지만은 물이 다 없어지고 바닥이 나면 그 바닥 긁는 소리가 드르륵 하고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이 바닥 나가지고 바닥 긁는 소리, 그게 바로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함, 그리고 불의를 기뻐함 같은 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만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갚아 주려고 계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되갚아 주려고 계산하지 않잖아요. 용서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갚아주려고, 복수하려고 계산을 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계산을 해요.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서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내용으로.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은 이 부분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내용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악한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바닥나서 지금 바닥 긁히는 소리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냄도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지금 좀 화가 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나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해서 화가 나고, 화가 나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은 뭔가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가지도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화가 난다,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성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냄, 이것도 역시 내 마음의 항아리가 바닥났다라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바닥 긁는 소리, 마음의 항아리가 바닥났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빨리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좋습니다. 그 소리가 작을 때 알아차리면 더 좋습니다. 그 소리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이 마지막 가장 큰 소리는 나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딴 사람도 다 들어요. 다 듣는 소리예요. 그러나 소리가 1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내가 잘 귀 기울일 때 내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1이에요. 그 소리가 1일 때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고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우리가 계속 지내면 마음의 바닥을 계속 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내 마음의 바닥을 계속 긁으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을 계속 긁으면 베이고 상처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닥을 계속 한번 긁어보세요. 표주박으로 밑에 한번 항아리를 계속 긁어보세요. 그러면 드르륵 드르륵 하면서 계속 상처가 나고 베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상처 내는 것입니다. 바닥 긁는 소리가 나는데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를 않고 내 안에 뭔가 좋은 게 있는 듯이 생각하고 표주박으로 계속해서 긁어대는 거죠. 내가 한 30년 신앙생활 하니까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 뭔가 좋은 것이 있겠지 생각하고 계속 뭔가 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더 깊이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내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우리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받아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는데 뭘 좋은 것이 내 안에 있어서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우리는 결코 다른 이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81편 말씀을 보십시다. 자, 시편 81편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뭘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운다는 거죠.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나를, 나의 사랑을, 나의 선을 너에게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치 않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아서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는 그 사랑이 담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위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항아리에 뚜껑이 딱 덮여 있으면 그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사랑을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잘났다고 지금 야단들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사랑해야 돼. 너 교회 아니냐? 너 하나님 믿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랑을 쥐어 짜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게 잘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때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닥만 긁힐 뿐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 마음의 항아리만 긁힐 뿐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나아가서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만히 나아가 받으십시오. 줄 수 없을 때는 받아야 됩니다. 왜 줄 수도 없는 상태인데 자꾸 주려고 합니까? 줄 수 없을 때는 받아야 합니다. 억지로 주려고 한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우리 마음의 항아리는 금이가 있어가지고 하루 지나면 다 셉니다. 그러니 어제 받았다고 오늘 안 받으면 바닥이 나는 거죠. 매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습관,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것은 all, 말 그대로 모든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always, 항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을 바란다 라고 하는 한 가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희망하는 거죠. 항상 희망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희망이라고 번역된 티크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드, 줄, 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희망의 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희망의 줄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연결되어 있는 희망의 줄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 희망의 줄을 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안에도 서로 연결된 줄이 있는데 그 줄을 자꾸 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우리 사이에 희망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줄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희망의 줄이 뭡니까? 그 희망의 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가 그 희망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희망의 줄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 그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줄을 끊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된 기도의 줄을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애광교회 성도들 다 사랑의 이 줄로
희망의 줄로,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애광교회 성도 중에 누가 떠오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나하고 맞든 맞지 않든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에 떠오르는 그 누구든지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를 위해 더 이상은 난 기도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아리와 같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와 같습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가득 채워졌다고 해도 내일 지나면 곧바로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랑이 바닥이 났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사람 하나도 사랑 못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채우면 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이 바닥났다고 너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채우면 되니까요.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금이 간 항아리와 같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해도 내일이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매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이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에 참여하며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 마음의 항아리가 바닥난 줄도 모른 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바닥 긁는 소리만 내곤 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노력해 보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깁니다. 주님,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저희가 사랑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끝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 채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